또 한 번 부탁합니다. 예. 오늘 아까 광고를 못 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잠깐 떡도 나눌 텐데요. 이 떡은 우리 박상비 씨라고 박상비 성도님이 일부 예배 참석을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쌍둥이를 기르는데 쌍둥이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꼭 교인들에게 떡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당한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떡은 돌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저녁 식사 지장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절인데요. 이게 뭐 주책 맞게 울고 그래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는 게 참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삶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만 해도 그래요. 제 능력이나 제 힘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뭘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옆에서 손을 얹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삶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지, 이게 혼자서 내 힘으로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건 사실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이제 안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안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로가 유대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산파들을 불러서 그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계획이 잘 워킹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거 아무리 쟤네들이 숫자가 많아도 이걸 어떻게 이게 인륜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바로가 바뀌었지만은 하는 짓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요즘 읽으면서 참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게 그렇지 그러는 책이, 이게 이제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이에요. 정당화의 심리학 이런 책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읽고서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요.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면 제가 다 읽고서 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이 미끄럼틀을 타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끄럼틀 뭔지 아시죠? 예? 미끄럼틀 꼭대기 올라가면 네 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나는 이쪽이야 너는 저쪽이야 그리고 슬라이드를 타는 방향을 결정할 때 그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른쪽이 좋은 쪽이고 왼쪽이 나쁜 쪽이라고 하면 처음에 올라가서 그걸 결정할 때는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미끄럼틀 타다가 내려오는 중간에 방향 바꿔서 올라가서 다른 쪽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럼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내려오잖아요.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요. 다 내려오면 저쪽으로 탄 사람하고는 이쪽으로 탄 나는 너무 다른 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잘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하면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바로를 보면서 야, 얘네들은 참 미끄럼을 잘못 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비스트들이 회사에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보니까 라비스트들이 돈을 제일 많이 드리는 거는 조그만 선물을 사는데 제일 많은 돈을 쓴다 그래요. 뭐 조그만 책 한 권, 빛 하나, 이런 손수건 하나, 이런 거를 사는데 제일 많은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라비스트들이 아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뇌물은 주면 받지 않지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조그만 선물을 주면 그거는 받는데 그게 나중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 마케팅하는 기법 가운데 foot in the door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물건 파는 사람들이 가서 벨을 누르잖아요. 도벨을 땡동 그리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보고서 세일즈맨 같으면 어떡합니까? 문을 그냥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문 못 닫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부터 집어넣는 거죠. 손을 집어넣으면 좀 다칠 수 있으니까 신발이 있는 발을 탁 집어넣으면 못 닫는 거예요. 그럴 때 품속에서 딱 조그만 브러쉬 같은 걸 하나 꺼내가지고 선물입니다. 이건 돈 안 받아요. 그냥 받으세요. 하고 준단 말이죠. 이거를 받으면 세일즈맨이 안에까지 들어오고 나중에 큰 브러쉬 비싼 거를 엄청난 돈을 내고 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시작했으면 중간에 멈춰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라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대놓고 드러내서 뻔뻔하게 여발한 듯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숨어서 나쁜 짓 해. 숨어서 험담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어차피 이판사판이고 갈수록 양심이 무뎌지면 그 인디언들이 양심을 삼각형으로 된 무슨 이런 뾰족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끝이 뾰족하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양심이 찔러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돌아가면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툭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돌아가도 아프질 않아. 이 안에서 양심이 아무리 돌아가도 아프지 않게 되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나쁜 짓을 해요. 바로가 아이들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남자애들은 갖다 버리라고 한 거는 아주 이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얘기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바깥에 여건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만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그런 게 와요. 밖에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안에서라도 좀 박자가 딱딱 맞아야 이게 밖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텐데 이게 어떻게 안에서 더 힘드냐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모세 부모가 애를 낳는데 애를 버릴 수가 없어서 숨겨서 기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는데 본문을 보면 얘를 왜 길러요? 왜 숨겨서 기릅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잘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를 보내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봐요. 애를 낳아놓으면 애가 이뻐요? 정 권사님 이쁩니까?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지 새끼니까 이쁜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쁘다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쬐끄맣고 쭈글쭈글하고 뭐가 이쁜지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데 이게 이쁘다 그러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 옛날에 못생긴 자식을 아들 하나 낳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못생겼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이게 내 아들이 그렇게 못생겼나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고 그 자식 저 짜구 새끼 챙이 닮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도 닮았던 얘기는 처음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그네한테 밥도 주고 다 주고 해가지고 잘 대접해서 보냈어.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 어떤 나그네가 우리 애 보고 짜구 새끼 챙이 닮았다 그랬다. 너무 좋아서 대접했다니까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로 깨구리를 맥짜구라 그래. 짜구라 그래요.
올챙이를 줄여서 챙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자식 그거 저 깨구리 새끼 올챙이 닮았네. 그랬는데 밥을 엄청나게 얻어먹은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내 새끼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숨겨서 기르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험악하면 애 새끼가 말이지 좀 눈치를 보고, 야, 이건 내가 크게 울면 난리 나겠구나. 아이고 좀 소리를 안 내고 운다든지, 엄마 아빠가 내가 크게 울면 힘들어지겠구나 싶으니까 좀 속으로 흐느끼 운다든지, 아무 좀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 눈치가. 근데 눈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석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 우는 소리가 천장을 뚫어가지고 도저히 더 감춰 기를 수가 없게 돼서 갖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예? 애들 식당에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지, 여기는 좀 덜한데 애들이 말을 잘 듣는. 한국 애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식당에 가면 더 빽빽거리고 우네. 예? 그러면 거기서 엄마들이 애를 또 주워 패는 엄마들이 있어. 엉덩이를. 울지 말라는 거야, 이유가. 때리면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니, 울지 말라면서 왜 때리냐고. 예? 거기다 또 심하면 입도 막아. 아니, 울어가지고 코가 막혔는데 입까지 막으면 어디로 숨을 쉬라는 거야, 애들이.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모세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가 우는 거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좀 안에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같이 좀 딱딱 힘을 모아서 뭘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에서 더 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모세를 갖다 버리잖아요. 강물에다가.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세상에요, 내재적으로 이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재적이라는 말이 바깥의 여건이나 윤리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상황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김정은이도 이해할 수가 있어. 오죽급하면 그러겠냐 그러고. 예? 내재적인 접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모세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 another chance를 줘야지 그러고 이게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왜 어렵냐, 인생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안 하고 싶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그런 일이잖아요.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절일인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교인들한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삶을 사는데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보면 정말 외우내환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겉에서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나름대로 다 힘든 부분이 있고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감사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는 감사하라고 뻥을 칩니까? 세상에 난 그게 진짜 뻥인 것 같아. 예?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건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제가 요즘 이제 1:1 성경 공부를 한 팀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서덜랜드라고 텍사스에서 또 총 쐈잖아요. 그죠? 20몇 명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예? 클럽이나 춤추는데 나쁜 짓 하는 데가 총 쐈,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러면 또 혹시 벌 받았네, 뒤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 이건 예배 드리는데 총 맞아 주고 예배 드리다가 지금, 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왜 악한 일이 생기는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유에 대한, 악한 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가능해요. 우리가 그 신정론, 티아다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서 거기서 생기는 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유를 밝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럴드 쿠시너 얘기 제가 맨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쓴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냐. 이 랍비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 고통의 이유보다도 해결에 더 크게 관심을 해요. 사실 신학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안다고 해서 이 고통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인도하셔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 체험에서 실제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시스템이 타락한 다음에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상황이 악한 건 좋다. 그럼 사람도 물론 타락했으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런 악한 시스템을 넘어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일이 생기면 사람은 급하면 갖다 버리더라고요. 모세 부모가 일이 생기니까 몇 달은 버텼지만 결국은 모세를 갖다 버리더라고요. 야, 부모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나쁘다 이런 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안타깝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버릴 때는 괜찮아요. 별로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버림을 한번 당해보면 아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뭐 똑같은 종류의 버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외를 경험을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 이렇게 버리는 게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이런 버리는 게 일상인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냐? 여러분, 어때?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버림이 버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야기해요. 버리지만 버려진 그 사람을 줍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린 거를 주우신다. 아,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더라고요. 인생이 꺼질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게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마커스가 부른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런 찬양이에요. 아시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2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대밭에 길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면 갈대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 갈대는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 다음 사람에서 또 밟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밟으신다, 이게 밟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갈대를 다시 이렇게 튼튼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 이게. 여러분, 등불이 왜 꺼져요? 등불이 꺼진 이유는 딱 하나의 그 밑에 통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서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 등불이, 삶의 등불이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눈물이 고여서 원고가 보이지를 않아.
이건 뭐 하여간, 예. 사람은 어쩔 수 없으면 갖다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우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예. 모세 부모는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를 구해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태우고 나일강변에 버렸어요. 파피루스를 히브리 말로 고메라 그래요. 예. 고메로 만든 고구마 아니에요. 고구마. 예. 경상도에서는 고구마를 고메라 그래요. 이 고메로 만든 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세를 갖다 태우고 갖다 버렸어요. 아무리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을 칠하고 또 미리암 지켜봤다 그래도 버렸다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 본문은 모세를 담은 이 상자를 테바트 고메라고 그래요. 이 상자를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라는 방주라 그런다. 모세를 담은 상자가 방주예요. 야, 이거 왜 이거를 방주라 그러지? 우리는 방주 그러면 노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만든 재질이나 크기나 상관없이 동력이 없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으면 그건 무조건 방주예요. 아무리 커도 방주고 아무리 작아도 방주인 거예요. 노아가 만든 물건도 그래서 방주라 그러는 거예요. 동력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다 타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문 닫고 딱 걸으셨다고. 안에 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방주예요. 제가 지난번에 쓴 책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에서 제가 방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럴 때 눈이 빛나는 사람이 읽은 사람이고 그냥 안 쳐다보는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구나. 거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삼무의 방주,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동력이 없고 방향이 없고 시간도 없어.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여기서 이제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누가 운전하시느냐? 하나님이 방주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니까 홍수가 멎은 다음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가서 멎었어요. 모세의 방주는 정확하게 공주의 눈앞에 가서 멎었어요. 이걸 누가 운전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방주는 공주를 향해서 간 게 아니고 공주가 모세의 방주를 보고 왔어요. 야,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날 왜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가서 눈이 멎었을까? 여러분 제가 사투리 섞어서 이야기하면 나일 강변에는 거기는 파피루스가 갈대가 천지 빼까리에 가득해요. 천지 빼까리라는 말 알아요? 내가 마산에서 살면서 배웠더니 그게 그 본세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천지가 많다, 가득하다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갖다 버린 갈대 상자 수십 개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에 가서 눈이 멎었을까? 왜 공주가 그걸 먼저 열어봤을까? 신녀들이 먼저 열어봤으면 공주가 못 보게 갖다 엎었을 텐데. 우리가요 기름이 다 없어져서 내 심지가 막 꺼질라 그럴 때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경이 야,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움직이니까 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오잖아요. 내가 못 움직이니까 공주가 오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못 움직이면 공주가 온다.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지만 공주가 온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 물건, 일이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물건도 한가득 싣고 와서 내 앞에 부려놓으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내 마음 상태를 바꾸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하신다. 이게 뭐냐?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이 죽는다 그 얘기. 생각해봐요. 부모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심정부에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허리케인 이번에 왔잖아요. 허리케인을 위에서 기상 관측하는 위성이 찍으면 허리케인의 눈에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조용해요. 바람이 없어요. 애굽 왕실 바깥에서는 눈이 뻘게 가지고 애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설마 애굽 왕실에 히브리 애가 있겠냐? 거기는 못 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모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왕궁이었어요.
하나님 거기서 모세를 40년 동안 길렀어요. 그 세월이 40년이야.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그를 키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종류의 버려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도 이해를 하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주우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봐요. 바울은 유대교회 랍비로 일생을 살려고 결정을 하고 평생을 거기 바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묵인했어요. 스데반을 살해하는 것도 다 묵인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버려졌냐면 결국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일강변으로 버려졌어요.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울은 다메섹에 버려진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주우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쓸모없어진 그를 버리고 기독교인들도 개종했다 그러면 바울을 믿지 못하고 꼴보기 싫어했어요.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우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안디옥 쪽에 올라가서 거기 이방인들 모아놓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불리우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생각해봐요. 다메섹 길가에 깨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앞도 못 보고 그러고 그렇게 버려진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주우셔서 세상을 위한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우신 다음부터 바울은 일생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짱돌로 얻어맞아서 막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배도 깨지고 막 매도 얻어맞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삶이 다 찢겨지는 삶을 살았는데 감사했어요. 나를 주우셨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셨다. 이런 눈으로 그의 말씀을 읽으면 느낌이 새로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으면 우리 쓸 것을 다 채우신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먹통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이제는 뭐 제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난 대로 해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이 달라스라는 나일강변에 버려진 거 아니냐. 나도 이 답답한 이 갈대상자에 누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게 달라스 강변에 나일강변에 달라스 강변이면 그게 그거지.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주우신 것처럼 오늘 나도 주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주워 가시라. 나도 주워 가시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올해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여건이 어떻든지 아무리 험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주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도 주워 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주워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무장시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